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을 복음으로 하면은 여기는 율법은 행함이고 행함에 의해서 의를 얻는 것인데 여기는 믿음에 의해서 의를 얻는 것이니까 복음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의를 얻으면은 이것은 유대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동포 유대인들을 바울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뭘로 바꿔놓으려고 그러냐? 일로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4장 12절 보세요. 4장 12절에 보면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세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고 동시에 할례자의 조상이야. 그런데 할례자 중에서도 어떤 할례자냐?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해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있는 것은 이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 여기는 것이었으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 사람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유대인 중에서도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참 이스라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이 나오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러잖아. 참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에 의한 의를 가진 사람을 총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뭘로 바꾸는 것이냐?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6절 앞에 부분. 유대인을 통해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온 이스라엘을 뭘로 되게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뭘로 바꾸는 것이냐?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야곱이 뭘로 됐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는 동네 이름이 뭐야? 약복강이야. 약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흘려보내다. 내려놓다, 내놓다, 씻어 없앤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얻은 무엇을? 재산을 자기 아내들, 아들들, 자식들을 다 어디서? 약복강에서 흘려보냈어. 그리고 혼자 됐어. 그래가지고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때에 야곱이 받은 이름이 뭐예요?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다. 그러면은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뭐 하는 거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그것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침노해서 빼앗는 것이다. 이게 다 그렇게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을 다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에
우리는 약복, 흐르는 강에다가 우리의 과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버리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요? 율법, 그다음 율법에 대한 의, 요거를 전부 다 흘려보내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옛날 것들을 버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끊을 것은 딱 끊어버려야 돼. 내가 지난번에 우리 영광 있는 제자 목사 교회 갔다고 말했잖아요. 그 장인 영감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옛날 그 전쟁 이후에 그때 시대부터 선생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장 됐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 양반이 자기가 장가 가려고 인사를 갔더니 담배를 하루에 3갑을 피더래. 담배 하루에 3갑이 뭔 줄 압니까? 그래요. 내가 피워본 일이 있어야지. 자기가 딱 들어갔더니 담배를 물고 있다가 딱 내려놓고 왔는가? 그러다가 왔는가 하고 다시 또 피더래. 한참 얘기하다가 끄고 또 다시 물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담배를 물고 있어야 하루에 3갑을 핀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양반이 내가 그 옛날 광주에서 개척했던 교회에 하루는 오셨어. 하도 사위하고 딸이 가자고 그러니까 간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 그러고는 그 다음 드리는 말이 내가 나중에 퇴직하는 날 차목사하는 교회를 간다 그랬다. 근데 이제 사위하고 딸이 그랬을 거다니요. 교회 다니면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그랬겠지 안 그랬어요? 퇴직한 딱 퇴임식 끝나고 그때 담배를 딱 없애버리더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갔는데 그분이 장성의 박씨 집안의 유명한 큰 박씨 집안 대장손이요. 하고 제사가 말도 없이 많아. 근데 나하고 성경 공부를 1년을 하던 거는 얼마나 하더라. 목사님,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그 제사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자 권한을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는 그 전답 있잖아요. 자기 동생들에다 다 줘버리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제사하려면 자기는 먼 뒤에서 이러고 있었대.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는 5년 후에 담배를 그렇게 피웠으니까 폐암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 장례 해가지고 하관까지 딱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 막 눈이 막 내렸을 때야. 내가 기분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는데 하여튼 기분이 내가 너무너무 좋더라고. 내가 한 사람 하늘나라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쫙 들어. 하늘나라 보냈구나. 예, 그 얘기를 이번에 가서 또 했지. 근데 하여튼 나 차목사 교회 간다 해놓고는 퇴직하는 날 퇴임식 끝나고 딱 그렇게는 해야지.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지. 우리는 담배를 피워본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을 몰라.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바울은 거기 10페이지 가운데 화살표 밑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들로 장자로 선택한 것은 틀림없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러나 거기다 조건이 붙여서 너네들도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다른 민족이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냐? 거기 유대인의 생각대로의 하나님 인식을 참 하나님 인식으로 착각하는 불순종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 인식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참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과정을 숱하게 많이 지금 겪는 거죠. 저도 이 교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생각이 또 달라지지. 끊임없이 바꿔줘야 되는데 한 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을 흘려 들어갔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들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시간에 파라코에, 파라코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참 모습인 줄을 착각하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했으니까 파라코에, 헬라 말로는 파라코에, 이걸 불순종이라고 해요. 아담의 죄 중에 하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중 간첩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영어로 하면은 아페이데이아. 이것은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설득이 되지 않는 불순종.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상태. 로마서 11장 30절, 31절, 32절.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뭐 순종, 불순종 이란 말이 거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 상태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상태는 뭐냐면은 자기들 생각대로의 하나님 생각이 옳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현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어떠느냐, 절대로 설득을 당하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는 아주 완고한 고집.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갔어요. 이게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 불순종이 계속 나옵니다. 불순종. 그렇게까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길을 제시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했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 말을 하니까 거기 가운데 화살표, 로마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11쪽, 이제는 율법의 용도가 바뀌어져야 할 때가 됐다고 호소한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필요 없는 걸 줄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폐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어떻게 쓰느냐? 율법을 적당하게 잘 써야 한다. 율법을 어떻게 쓰느냐? 적절하게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율법은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쓴다. 자. 예.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주신 목적대로 적법하게 쓰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냐? 율법은 이제 우리 죄를 찾는데 쓴다. 죄를 알게 하는 용도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때가 다 얘기를 다 한 얘기예요. 11페이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냐, 적응하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12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다 같이 천국 복음을 외쳤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율법에서 어디로? 복음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율법은 누구요? 누가 준 거요? 모세가 준 것입니다. 모세에서 누구로? 예수님에게로. 율법은 뭐냐? 모세에서 예수님에게로. 근데 예수님도 모세가 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3절.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누구로 불렀냐면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천사란 말 뜻은 뭐예요? 요거 뭡니까? 로스 안겔로스. 네? 안겔로스, 에인졸. 엘이란 말은 전달자. 영어로 보면 herald. 소식 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소식을 전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는 일이 뭐냐? 천사와 같이 소식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읽으면 이렇게 설명이 더 재밌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건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성경은 보물찾기야. 보물찾기. 성경에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 읽으면 또 보이고 또 읽으면 한 번 그 다음에 읽으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물 없어도 살기는 살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그 가운데 읽읍시다. 화살표 밑에. 그래서 이것이 참 천국이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인하여 죄와 죄인 의식을 갖게 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병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로마서를 공부하고 이렇게 요즘 고생하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은 끊임없이 뭘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 대신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를 메치고 나에게 배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쥐고 있는 성전주의자들에게 붙들려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주의는 장소가 어디요? 성전. 그곳에 성전주의자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 그 다음에 회당,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다 까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죠.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유대주의의 기반인 성전과 안식일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뒤에 엎으신다.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주의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라고 하신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리고 13절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천국의 모습을 씨 뿌리는 비유로, 겨자씨로, 누룩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로, 진주를 구하는 장사건으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13장까지예요. 마태복음 13장까지. 그리고서 이제 14장에 가면은 이제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의 소식을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전도 여행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헬라 말로요. 그 옆에 여러분이 써놨는데 여러분들 뭐 읽을 필요 없지만 케룩소라는 이 말인데 이것은 선포하다, 나타내다, 외치다 이런 특별히 복음을 말할 때 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해당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대주의의 본산을 뒤로 흔들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고 천둥 소리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목소리였지만 소리가 들렸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우레와 같고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배웅하였던 유대인들이 시내산 나라에서 보고 느꼈던 그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다. 유대주의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은 12살 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 선생들과 논쟁할 때에 그들이 놀랐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쓰는 단어 누가복음 2장 봅시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랬거든요. 놀랍게 거기 누가복음 2장 47절 놀랍게 요 단어를 그냥 놀랍게로 읽으면 안 되고 요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요 단어 아죠? 요건 뭐예요? 엑스타시. 엑스타시스가 뭐예요? 존재. 에크는 밖으로. 말 그대로 에크야, 에크, 밖으로. 예. 우리가 엑시트라고 그러잖아요? 엑시트는 무슨 뜻입니까? 엑시트. 출구?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요거는 라틴어입니다. 그는 나갔다. 밖으로. 어떠십니까? 그는 나갔다. 어디로? 밖으로. 그가 밖으로 나갔다. 예, 엑시트입니다. 그게 엑시트예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존재가 밖으로 나갔다. 뜻입니다. 2장 47절에 놀랍다는 말은 정신을 잃고 뒤로 자빠졌다. 우리말로 혼이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주의를 뒤엎어버리는 그 사건은 누가복음 2장 47절에서 유대주의 본산인 예루살렘의 성전의 최고위층 랍비들하고 말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그 지혜와 대답에 대해서 엑스타시,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잃고 뒤로 자빠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헬라말 몰라도 다 지금 이제 배우는 겁니다. 단어는 못 읽어도 뜻은 다 배우는 거예요. 여기 2장 47절의 단어는 뭐라고? 엑스타시. 엑스타시를 썼습니다. 또다시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짓는 질문에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항상 놓치기 쉬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이웃으로 인식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웃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는 장장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조금
조금 그러기는 그러네. 그렇게 하면은 죽일 놈이 하나도 없죠. 다 이쁜 놈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일 놈이 하나도 다 이쁜 놈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나는 너희를 친구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린다 해서 이웃사랑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동포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 예수는 이스라엘이 사울 임금 때에 블레셋 침공과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다 벌벌 떨었듯이 너희들 유대주의자들과 성전주의자들이 헤롯 일가와 로마의 압박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에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무시하지만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나 예수는 골리앗의 이마를 물맷돌로 던져서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다윗의 자손으로,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해방자로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올려진 십자가에 다 싣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진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피로써 너희들의 무거운 죄짐으로부터서 해방시킬 때에 너희는 골리앗과 같은 율법과 유대주의와 성전주의자들로부터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 누가 썼는가 몰라도 참 잘 썼어.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듯이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너희들을 있는 율법과 율법주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를 준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나 예수는 지금 갈릴리 회당들에서 천국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지만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유대주의와 성전주의에 해결해 주지 못한 무거운 죄점으로부터서 너를 해방시키겠나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자, 회당 온 세상에 다 있어.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어. 자, 갈릴리 땅은 원래 뭐예요? 쓸모없는 땅, 가볼,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 시온, 하나님의 택하신 땅. 근데 쓸모없는 땅에 회당들이 마음을 말아. 성전은 한 곳에만. 회당장을 비롯한 두루마리 관리인들 등등등등이 있고, 제사장과 질서와 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피해 제사가 있고, 누구나 명예직으로 회당장을 맡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가문만, 딱 그 사람들만. 그 다음에 방문객도 성경 강론이 가능.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급 위에는 불가능. 그래서 회당은 온 세상에 다 있지만 예루살렘은 지금은 없어졌어. 그래서 예루살렘은 없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뭐냐? 나 자신이 예루살렘이고 너희들이 자신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곧 뒤에 나와요.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회당에서 천국복 선포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고 변화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천국 복음을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하여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의 이마를 물맷돌로 던져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이라는 자유를 선물하였듯이 이제 다윗의 자손 나 예수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시작한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큰 나무에서 흘리는 피로써 온 이스라엘을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선물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질병을 낫게 하셨다 하는 것 봅시다. 14쪽. 우리 법인 직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제 이걸 딱 주면서 인쇄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일주일 만에 28페이지나 되게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일주일은 안 쓰고 2주 동안 썼어. 잠 안 자고 썼어. 잠 안 자고 쓰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 거예요. 자, 병을 고치시고 그러면은
천국 복음과 병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갈릴리 초기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병을 고치신데 유대인 지식층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메시아 논쟁을 이기셨지만 하층민들에게는 질병 치료를 통해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셨다.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는 차이가 큰 행보를 보이셨다.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세례 요한은 누구요? 메시아에 대한 증언자였어.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 자신이죠. 차이점이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는 질병 치료가 없습니다. 질병 치료는 당시 하층민과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고 대중의 관심도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옮겨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셋째는 귀신에 사로잡혀 질병까지 병발한 자들에게는 축기와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했다. 그래서 사단을 제압하는 영적 권위자로 인식되게 했다. 세례 요한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는 죄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죄 사명과 질병 치료를 동시에 해주셨다. 그래서 메시아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죄 사면의 권한 소유자로 됐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지붕에서 달아내린 청년이죠. 죄 사면을 동시에 다 허락하신 거예요. 다섯째는 요단강 그 지경 세례 요한은 요단강 지경을 잇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했지만 예수님은 수리아, 시리아, 데카폴리, 요단 건너 국제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진 국제적인 행보를 보이셨다. 세례 요한하고 차이점을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율법에 대한 회개를 요구했지만은 예수님은 죄 사면을 하신 분이요.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리스도인가라는 의심에서 그리스도이라는 확신으로 대중적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제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통하여 자신의 지는 해 선셋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은 선라이즈라는 것을 알게 됐다. LA 가면은 여러분 선셋 블루푸드라고 있는 거 알아요? LA 가면 참 재밌어. 이 선셋 도로를 쭉 따라가면 할리우드예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에 있는 그 영화 배우들은 지는 해요. K-팝이 이제 지는 해를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한편으로는 감옥에 수감된 사람으로서 대중들로부터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져 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차지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와 새 회개의 외침이라는 한계성으로 잊혀져 갔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수리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르기까지 질병 치료와 축기 그리고 죄 사면의 선포로서 국제적인 인물로 인식되어졌던 것이다. 이 즈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지금 말씀에 질병 치료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보면은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아니, 11장인가? 미안.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은 스캔달론이야. 영어에 우리가 말하는 스캔들, 요 단어를 썼습니다. 스칸달론이요. 요 단어는 뭐냐면은 짐승을 산채로 잡기 위하여 파놓은 함정이란 뜻입니다.
실족이란 단어의 원래의 뜻은 짐승을 산채로 잡기 위하여 파놓은 함정. 근데 그것이 영어로 스캔들이 됐어요, 지금. 내가 청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으면 내가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스칸도라는 원래 뜻은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간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실족하느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가려고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 올라가려고 그랬어. 세례 요한도 지금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감옥에 갇혔으면 끝나야지. 예수님에게 무대를 하고 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는 무대 장례 아나운서요. 지금은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물러난 장례 아나운서라니까.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일이에요, 지금. 그거 끝나야 돼. 근데 지가 예수님 자리에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자꾸.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스칸달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참말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기 과정에서 나온 질병을 보면은 이제 나병 말합니다. 나병. 거기 14페이지 밑에 나병을 보면은 나와 절하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가지고 했다. 자, 그러면은 그거 다 병 낫고 나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 환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오면 안 돼. 멀리 떨어져야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나 환자를 가까이 오는 것도 허락했고 가서 손도 대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을 낫게 했어.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낫지 못하게 하는 병을 예수님은 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 대한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신 것은 율법에 대한 승리를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고 제사장만이 병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레위기서에 보면 예수님은 병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에 중풍병. 이 중풍병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다고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상관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엄청나게 칭찬해서 이방인의 믿음의 구원이에요. 자, 이게 저도 요거를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칭찬했을까? 여러분들이 만일 여기 목사님들 만일 요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이방인을 그 백부장을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 감이 안 잡혀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있잖아요. 사단 사무실에 있어. 사단장 사진 다 어디가 있어? 각 부대마다 다 있잖아. 저 밑에 소대까지 다 있잖아. 그러면 소대에 있는 소대원들은 사단장 얼굴을 본 일도 없고 만나본 일도 없어. 근데 사단장이 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까지 해서
사단장 명령에다 하면 밑에 쫄병들이 다 복종하잖아. 이것이 군대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군인들처럼 요새 최상병 사건으로 군인들이 참 믿음이 좋더만. 위에서 하라고 하면 보지도 않고 명령을 직접 내리는 것 가서 듣지도 않으면 하라고만 하잖아. 오신 믿음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신 것은 요 반대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모셨잖아. 또 세리였던 레위도 자기 집으로 모셨잖아.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도 근동 지역 사람들은 손님을 모시는 것을 천사로 모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큰 영광이야. 그런데 나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을 이렇게 높인 칭찬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모셔가려고 난리 칠판인데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감히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말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첫 번째가 나환자고 두 번째가 이 백부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근데 그 백부장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환자는 당시 병 때문에 죄 때문에 병들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왜 나환자가 나오느냐? 나환자도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가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요. 나환자는 유대인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거기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유대주의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나환자만 또 못한 놈들아 이런 뜻이죠. 백부장 얘기도 이방인만 못한 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유대인 나환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봐도 못한 놈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침상째에 달아내렸다.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요 설교 다 그렇게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병 나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제 설교들 많이 하셨을 텐데, 친구들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죄가 병이 들었습니까? 죄 때문에 병이 들었어. 그래서 그 죄 사함까지 얻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 말은 입으로는 인자이지만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죄사함의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달아드린 내용은 친구들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한이 있음을 알려고 하시는 사건을 그때 기록하는 걸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열병은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열병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장모가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돌다라 해놓고, 마가복음은 진짜 재밌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으니까 거기 오른쪽에 세 번째 칸에 온 동네가 집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도 쫓겨났다. 자, 한번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다. 지금 베드로의 집이요. 여기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요.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장모님을 낫게 해서 장모님이 뿔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어. 그러면 베드로의 집 앞에 마을 가버나움 사람이 그때 당시 한 2,000명 살았다고 그럽니다. 주민이. 그러면 마을 전체가 지금 베드로 집 앞에 다 모여들었어.
그러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탁 문 열고 나가갖고 목에다 딱 힘주고 안 그랬을까? 야, 줄 서. 순서대로 줄 서. 나 이런 사람 우리 집에 모신 그런 사람이야. 너희들 나 벳세다에서 요리 살러 왔다고 너희들 지금까지 나 구박했지? 너희들 봐. 너희들 야, 알아서 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온 동네가 집 앞에 모여들었다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님 인식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 믿고 뻐기는 사람.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맞아 막힘이 없는 사람. 1단계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처음 믿으면 만사형통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꼬실 때 그렇게 꼬신다고 사탕을 줘갖고 딱 물면은 이제 그때부터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의 내가 어떤 설교를 쓰냐면 베드로의 4번의 하나님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거기요. 이게 제 1번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어디 갔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딱 떼주면 베드로가 손 받아갖고 12제자들한테 탁 나눠주면서 야 가서 다 나눠주고 와. 베드로가 기분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벳세다 언덕에서.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꼭 정광훈이 같은.